인내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구절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가수 윤형주 씨가 떠오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맞춰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런 것들이 그 멜로디가 귀에 떠오르는데요. 근데 이 윤형주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윤형주 씨가 시인 윤동주의 육촌 동생이죠. 이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가 서시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길. 입새에 난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수니까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의 아버지가 반대했답니다. 시 자체도 노래이다 그런 뜻이지만 왜 반대를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시인이 쓴 한 글자 한 글자가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감상에 젖어서 적은 그 글귀가 아니요, 나라 잃은 소름과 타국에서의 그런 고진 고문과 이 모든 현실 속에서 그의 절망과 아픔과 그 모든 고뇌들이 들어있는 한글 한 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벼운 노래 가사로, 가벼운 노래 멜로디로 담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을 우리는 노래 가사로 들러서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말을 기록했을 때 이것은 노래의 좋은 가사를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고 그 교회를 향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그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요, 또한 그의 사랑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이 글귀를 보면서 이 서신을 써내려가던 바울 사도의 그 떨리는 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 계시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뭐가 떠오르세요? 사랑 그러면 참 상큼하고 그냥 기분이 좋고 계속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품에 안기고 싶고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뭘 말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참는 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참습니까? 듣기 싫고 보기 싫고 견디기 어려운 그 장면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과연 적용이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거짓말자가 아닌 이상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증명할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있어서도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인내의 사랑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생각 밖에서의, 장 외에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장이라고 하는 말,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경기장 바깥을 장외 경기 그렇게 말합니다. 장 위에서도 이미 승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랑의 장,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사람의 생각, 자기 마음. 우리가 참된
인내의 사랑을 감당하시려면 자기의 생각 밖에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생각이 밖에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고요. 어떤 위치에서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자리 문제. 보면 4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참는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무슨 들장미 손을 캔지도 아니고 울면서 계속 참는 거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더 터져요. 오래 참음 이 인내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딘가? 바로 우리의 생각 밖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의 장애의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말 그대로 사랑하고 있으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오래 참는 게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다들 경험상에서 아시겠죠?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을 벗어나게 되면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부부니까 서로 사랑하겠지. 내가 사랑하고 있겠지. 참으로 사랑할 때는 인내가 가능하고 오래 참이 가능한데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내 생각을 벗어나게 되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분쟁이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 사랑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면 그 자녀들을 향하여 기다려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잘못한 거 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다려줄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생각에 고정되어가지고 내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서는 사랑하죠. 그런데 이 부모의 기준과 생각을 벗어나게 되면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사랑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왜 못 참는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용납이 안 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게 내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면 다 좋아요. 저분도 좋고 저분도 좋은 분이고 그건 내 생각 밖의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말이 들리게 되면 뭐 저래? 목사님이 저런데? 왜 장로님 저래? 왜 권사님 집사님 저래? 내 생각 밖을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요. 참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 기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 바깥에서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입장에 같이 서주는 것이 오래 참음, 이 인내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분명 사랑 오래 참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과 싸우자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각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닙니다. 그래 보니까 참 기도 열심히 한다. 훌륭하다. 참 봉사 참 잘한다. 참 믿음 좋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겁니다. 내 생각 밖에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참지 못하고 터뜨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밖에까지 나와서 우리를 잡아준 겁니다. 이것이 인내의 사랑을 가능케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때, 뭐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뭐 믿음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악된 행실을 끊지 못하고 반복하던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확증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이 이겁니다. 사랑이요? 오래 참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 견딘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봐야 나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 우리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들, 자녀들, 사람의 관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여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비결이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사랑하거라. 그런 바리새인의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라도 사랑해라? 내 원수라도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얼굴을 쳐다보면 고개를 돌리고 싶고 목소리를 들으면 귀를 막아버리고 싶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만일 사람이 있다 그러면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생각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할까? 제정신 가지고 사랑 못하는 겁니다. 제정신? 자기 생각 가지고 사랑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원수된 자라도 우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도 저러지 않았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말하는 걸 보십시오. 행동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답답해하는 그런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드리죠. 원수를 사랑해라. 왜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성경은 굳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겠죠.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므로 너희 상이 심히 클 것이라. 이는 하나님은 악한 자와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겠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미워해서 안 되고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자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한다? 이거 정말 큰일 날 일 하고 계시네. 큰일 날 일. 그래도 마음속에 드는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시죠. 그래도 난 싫어. 그렇게 나가다간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원수까지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난 모대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 가서 괜히 친한 척 한번 해볼까? 평소 안 하던 말을 한번 건네볼까? 원수 사랑하는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이 5장 44절 다시 보시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 우리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자,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일단 원수와도 같은 그런 마음이겠으나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그것이 원수 사랑의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도 없다는 뜻이겠지만 기도함을 통하여 그들을 위해서 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비록 나를 해할지라도 그들이 잘못 알고 그럽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스데반이 기도가 그래야 했고요. 자기를 돌을 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큰 돌을 던진 게 아닙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게 마치 원수를 사랑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인내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려면 아무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에게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끄집어서 구원하신 겁니다. 참된 사랑은 그 자리까지 함께 가는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돌보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도리어 대적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대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정말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좀 변형시키면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넘어서서 원수까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좀 넓혀가지고 그 원수를 끌어들여서 친구 삼으면 되겠죠. 그러면 원수는 사랑 못해도 친구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친구로 삼으면 친구로. 저 사람 참 밉다. 원수니까 미운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여기시면 내 친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눈물로 기도로 그의 봉사와 헌신을 세운 교회였는데 정작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투며 그 바울을 향하여서는 여러 가지 오해의 말로 대적하였을 때 바울이 똑같이 대한 게 아니고요. 그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쳤겠으며 얼마나 애가 탔겠으며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에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물론 그 중에는 바울 파라 말해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바울을 대적하고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원수와 같이 그러지 말고 원수를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길이 마음을 넓혀가지고 좀 들어오게 해라. 들어오게. 밖에 세워두니까 남이고 원수이지.
들어오게 하면 같은 식구요, 같은 한 식소리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것이요, 단지 옆으로만 늘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 할 때는 옆으로도 늘리고 밑으로도 잡아당기고 위로도 쭉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마음이 넓어지려면 뭐 옷을 풀어헤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넓히는 방법은 뜻을 합하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뜻을 품는 것이 마음이 더 넓어지는 길이요, 확장되는 길입니다. 우리 빌립보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 물방울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저렇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가 되는데 더 커집니다. 그 원리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 혹은 형제와 형제 간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 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원수로 서 있던 사람이 친구로 들어온 겁니다. 옆으로만 아니라 밑으로 늘어나야 되는데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갖는 것, 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사랑하는 그 인내의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요, 괜한 다툼, 허영 이런 거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이 겸손함이 없으면 또 참지 못하는 겁니다. 또 위로도 뽑아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고, 이것이 또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 할 때도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더 낮추고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 높이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점점 크게 나아갈 때, 그래야지만 그 그릇만큼의 인내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하는 사랑, 그거 아닙니다. 내 기준에만 맞는 거, 좋다, 그것도 사랑 아닙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맞지 않거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또한 사랑에 힘써야 됩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러하고, 우리가 마치 원수처럼 여기는 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를 원수로 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로 삼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 안에 들여보내서 기도함으로 참으로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있는 인내의 사랑을 실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또 이 인내의 사랑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생각 밖에서만 아니고요, 생각 밖인데 생각 밖은 또한 하나님의 생각 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내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고 다 맡길 때, 그때의 오래 참음, 인내의 사랑이 가능합니다. 이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도요, 그거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우리 보면 4절 뭐라 했습니까? 4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오래라고 하는 말, 길다라고 하는, 시간적으로는 긴 텀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고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올입니다. 올, 전부.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만 아니고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것인데 이걸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께로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방법 하나밖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던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아주십시오. 약한 자도 내가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아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내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서요. 역대하 14장 11절에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강한 자도 그러하고 약한 자도 그러하고 주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저러하고 저 사람도 저하고 주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강한 자를 보면 위축이 들고 약한 자를 보면 또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모든 관계성 속에서 도와줄 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안 맡기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맡깁니까? 맡기는 방법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맡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다 맡기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걸 안 맡기죠. 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다 맡기죠, 사실.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맡기는 게 하나 있어요. 안 맡기는 거. 안 맡긴다는 것보다도 요거까지는 참아상 하지 않고 문제들을 맡기려는 것은 가능한데 이걸 안 맡기거든요. 요거까지 맡겨야지 다 맡기는 겁니다. 요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자기 자신까지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 문제가 있으면 경제적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있으면 그 인간관계 문제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 하나님께 안 맡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괴리가 일어나게 되고 계속 괴로운 겁니다.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할 때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먼저 들어가야죠. 그럼 다 딸려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다 의탁하는 것만이 우리가 주 안에서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 양육이나 혹은 십자가의 고난이나 이 모든 것을 본인의 뜻대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다 주님께 맡긴 겁니다. 내 원한 이 잔이 지나기를 원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겼죠. 제자들도 하나님께 다 맡겼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까지? 자신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손에 맡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본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사랑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의탁하게 되면 거기 이제 사랑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 하나님께 맡기는데 정작 우리 자신 안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다른 문제들, 내 주변에 있는 문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할 때는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도들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 평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는 맡겼는데 나는 그대로 문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같이 뛰어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손에. 하나님 저도 갑니다. 저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 속에 평안임에 평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 것이거나 괴로운 것이라면 왜 우리에게 하러 가시겠습니까? 평안.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면 나머지 것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있어요. 내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고 나면 내가 원수와 같이 겪었던 그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이걸 내가 참아야지 이 깍 깨물고 어금니 깨물고 그렇게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속 편하게 하나님께로 풍덩. 그럼 나와 함께 했던 모든 분들 같이 풍덩. 그러면 상황 끝. 우리가 그렇게 끝을 내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내 마음이 살아있고 사람의 생각이 꺾이지 아니하며 인간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이 있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하며 욱하는 거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증명해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 노래 가사로 좋은 거 하나 내가 지어주겠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노래하라고 이런 가사를 쓴 이 글을 준 게 아니고 그의 그 펜을 눌러서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 그 바울의 심정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분쟁하고 다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흘리신 그런 사람인데 너희가 왜 반복하느냐? 왜 대적하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용납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 자신까지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의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내의 사랑이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도 뭐 저절로 돼야지 억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아프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몸을 보입니다. 아프니까. 그런데 보하니 의사가 이제 막 생초차입니다.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하려고 그랬는데 손이 뭐 덜덜 떨리고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나한테 도리 물어보고 말했는데 몰라가지고 막 책 막 뒤적뒤적하고 그러면 그냥 감기약 하나 주세요. 그 정도는 하겠지만 수술용 칼을 들어 내 몸을 열어 고치는 그런 수를 맡기겠습니까? 못하죠. 그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 명예에 대한 확신, 그거 없으면 의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한다 할 때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도 안 되니까 주께 맡긴다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맡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정도를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죠. 결국 성도의 신앙 고백만큼 우리가 지금 의탁하는 것이요. 그것만큼 참는 것이며 그것만큼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믿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맡기실 것인가에 결정되기 때문이죠. 감기약 정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감기약 그 정도 맡깁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도 수술하여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명이라면 내 몸을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시니라. 하나님, 그의 믿은 하나님은 복을 준다더라, 뭐 좋게 해준다더라,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번제단 앞에까지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 믿음만큼 인내한 거고 믿음만큼 순종한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지금 우리 눈앞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너무 많이 타협을 하고 너무나 믿음을 쉽게 버리며 내 손에서 조종되는 리모컨과도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지, 내가 원하면 1번 틀고 원하면 2번 틀고 원치 않으면 그냥 꺼버리고 자기 원할 때 틀었다 켰다 하는 그런 리모컨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모든 것을 놓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비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개인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린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서라도 능히 고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맡길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오랫도록 참을 수 있는 그 인내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뢰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전에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 능력을 놓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 고통받으라고 이런 일을 보내셨을까? 아니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듣는 인내가 필요한, 보기 싫고 듣기 싫고 직면하기 싫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인 줄 알면 그것 또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 참는 믿음이죠. 다시 그랬습니다. 그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도망하는 처지가 되었으나 그를 따라오며 저주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입을 다물라 외친 것이 아니라 냅둬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냥 두어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도리어 이것 때문에 갚아줄 것이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저주하게 두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저주하는 사람 원수죠. 저주하면 아마 저 원수처럼 여기실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저주하게 되면 원수처럼 여길 건데,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주하게 냅둬라.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께 내 마음 알아줄 것이다. 그 때문에 도리어 내게 선으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까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도리어 그를 저주했던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었고요, 가서 피를 흘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바리새인적 사랑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밖에서라도, 장외에서라도 사랑하셔야 되고요, 원수가 싫으면 친구를 맺으셔가지고 친구로 삼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밖이라도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만큼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여 어떤 것이라도
다 죽기 의탁하고 오래 참고에는 오래라고 하는 말은 길다만 아니라 전부입니다. 전부 참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을 주시고 도리어 합력하여 우리에게 형통한 걸 허락하실 것을 굳게 믿는 마음으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재료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